번씩이라도 적는 거죠. 그리고 재난지원금 이렇게 붙이지 말고 이거는 행복복지카드 얼마나 좋아요. 그거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데, 한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데, 이거 하면은 영치를 주고 행복복지카드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사람 저 사람이 좀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뽑으려고 마음을 먹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내년 대통령 될 사람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국민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저는 뽑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굴 뽑을지 모르겠지만 선택가 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년 대선 가운데 큰 키워드가 하나 뭐냐면은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 하나의 이제 정책이 됩니다. 혹시 제 설교를 내년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듣게 되는 사람들이라면 꼭 이것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본권, 우리 헌법 10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권 행복할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매달 10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조금씩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누군가 듣고 그렇게 그런 공약을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지원도 해주고 한 달에 한 번도 주고 아니면 두 달에 한 번도 주고 이런 이벤트성으로, 아니면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 제공되는 걸로 주겠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내년에 꼭 누군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저는 내년에 대통령 될 사람은 아마 이런 공약을 내놓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국민을 좀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웃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이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주고 시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4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무엇을 따져서 그러냐면 1인당 국민 소득을 따져서 그렇습니다. 3만 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3만 불이면 1인당 연간 소득이 3,300만 원입니다. 국민 1인당 소득 3,400. 이제는 그래서 3만 불 시대를 넘고 이제 4만 불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데 3만 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행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만족이라는 것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는 한 가지. 소득이라는 것이 제대로 분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이 3만 불의 이 경제적인 이 부를 한배 돌릴 수도 재분배가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고 없는 사람은 조금 적게 가지고 있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재분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후에 재분배. 이것이 내년에 공정과 이 재분배 관리가 가장 큰 이주로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 가운데 꼭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분배를 잘 할 것이냐, 이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좋은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풍요를 누리죠. 좀 행복을 누리고 싶지만은 그런 온전한 행복을 누리죠.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저는 행복에 대한 생각을 하거든요. 행복에 대해 다시 한번 그런 질문을 가져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예수님께서 과연 행복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했던 설교, 공식적인 설교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려 모여왔던 모든 무리들에게 처음으로 입을 떼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행복하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애통하는 사람들 너희가 행복하다. 의에 줄이고 못 마는 사람들 너희는 행복하다. 행복에 대해서 우리의 첫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첫 설교 주제가 바로 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 행복에 대한 설교를 하실까? 왜 이 설교를 처음으로 하시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대부분의 무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게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 그들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그때 당시에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귀신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들의 이 가난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질병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귀신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입을 열어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걸어서 그날 걸어서 그날 먹게 되는 사람들에게 행복하라고 행복이라고 얘기하시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과연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의식을 바꿔주시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 걸 여러분 하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 걸 여러분 하십시오. 왜요? 여러분이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가장 은혜로운 설교가 무엇이냐면 이 설교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면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됨에 있어서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을 바꾸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이미 나는 사랑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고, 부모의 사랑을 태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태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결실이 우리가 되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낳았어요? 사랑해서 낳은 것 아니에요. 사랑해 주려고 낳은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사랑을 받아서 태어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도 내 의식 속에, 내 생각 속에 가난한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실패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이 말씀처럼 다 물리치시고 완전히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셔서 행복한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를 주의 부간들이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이고 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속에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시장에 가서 옷을 삽니다. 아니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삽니다. 그런데 그 옷을 살 때 어떤 옷을 사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그 사람의 의식이 나타나는, 수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을 행복한 사람, 자신을 멋있게 표현하는 사람은 옷을 아무렇게나 사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입지 않습니다. 옷 하나를 사더라도 좋은 옷을 사려고 하고, 또 옷을 하나 입더라도 귀하게 입고, 신발을 신더라도 아무렇게나 신지 않습니다. 행동거지 하나도 옷을 입은 것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저 천국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그렇게 좀 멋있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올 때 어떻게 와야 돼요? 예배 드리러 올 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좋은 신발을 신고 머리도 어떻게 해요? 제일 멋있게 하고. 할렐루야. 제가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제일 멋있게 보이고 이것이 제일 최선이에요. 위에다 왜 가운을 입습니까? 혹시 세상에 안 좋은 걸 가리려고 가운을 입어요. 이렇게 입으면 멋있잖아요. 좀 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고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가장 화려한 옷으로 제사장을 입었습니다. 가장 멋있는 옷으로.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그런 의식을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생각을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하게 삶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왜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의식 속에 살았느냐면은 자기가 병이 들고 자기가 가난하고 귀신 들리고 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피해의식에 살았으니까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구제받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들고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고 오늘날도 그런 생각에 사람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왜 가난할까? 내가 왜 병이 들었을까? 내가 왜 일이 안 될까? 왜 어려울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나는 하나님 사랑 못 받아서 그런가 보다. 아니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가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주에 있는 거라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문화자들의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혹시 우리 속에 아직도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거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모든 생각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다 비워내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의 아들을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부른 사람이에요.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나같이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친히 돌봐주고 인도해주는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아무 그런 별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인데 우리 주
주님께서 뭐래?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천국을 살려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 믿음으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행복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행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난은 싫습니다. 저도 싫고 여러분도 싫을 것입니다. 돈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다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뭔데? 부자가 되려고 살잖아요. 가난을 벗어나려고 우리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정말 열심히 우리 돈 살았습니다.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겪고 버릿고개를 겪고 참으로 힘들고 없는 세월 없는 그 세상을 살면서 우리 부모님만 봐도 그래요. 자식들 하나만큼은 이 가난 안 물려줍니다. 당시대도 좀 안 살게 하려고 참 가르치고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깎여서 자식들 가르치는데 올인하셨거든요. 이유는 뭐예요? 제발 너희들만큼은 우리 좀 고생하지 말고 가난하게 살지 말고 좀 잘 살아라. 그게 부모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러셨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간 이유, 자식들 가르쳤던 이유, 자식들에게 바라는 걸 뭐겠습니까?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 그건 아니겠어요? 자식들이 가난하고 못 살고 못 되는 것, 그것은 전혀 부모의 뜻이 아니니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질이 공장밖에 못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 절대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세상에서 그렇게 돈 없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가난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가난이 무슨 뜻인데요? 마음의 가난, 이것을 헬라어로는 푸토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정말 빈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 그것을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재물이 아니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문안전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되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자녀들도 더 복을 받아서 더 잘 되는 축복받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가난한 그런 마음들이, 영적인 마음들이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슴이 신임을 찾기에 그렇게 목이 말라서 그렇게 신임을 찾기에 가득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만을 함께 해주시길 원해서 간절히 그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 이런 가난한 마음에 주님께서는 천국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대부분 누가 예수를 잘 믿냐면은, 누가 교회를 잘 다니냐면은 부자들이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소득이 4만 불 넘어가고 5만 불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이상하지요. 예수를 다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어렵고 힘들 때는 예수를 잘 믿습니다. 교회를 잘 나옵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소득이 3만 불 넘어가고 4만 불 넘어가면 4천만 원, 5천만 원 연소득 넘어가면 6천만 원 넘어 1억 벌면 뭘 한다고요?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교회 나올 시간 어디 있어요? 그 돈 쓰기다 바쁜데 골프 치러 가고 여행 가고 그래도 시간이 부족한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소득자들 죽어라고 이래서 그렇게 일을 돈을 보니까 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돈 버는 법을 하니까 놀면서 일을 해도 돈을 잘 벌잖아요. 놀면서 쉬우시는 골프 치러 가서 돈 벌고 사람 만나서 돈 벌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옛날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부자 아파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부자 아파트가 저 부자들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저 사람들 교회 나오면은 교회 듣겠지. 절대로 그런 사람 교회를 안 나와요. 나와도 어떤 교회만 가요? 큰 교회만 가요. 부자 교회는 다 들어갈 거예요. 절대로 바로 큰 교회는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신령이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은혜 없이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정말로 목이 탄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믿음을 찾고 예수를 찾고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복이 있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행복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세상적인 것이 사람을 행복이라는 것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특별 수업하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시간이 없어 다음 주 정도 계속해 설교하겠습니다만 얼마나 불편한 행복할까? 아이들에게 그런 책을 통해서 아이들 특별 학습을 해요. 가르쳐요.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내가 4천만 원 벌면 행복할까? 1억을 보면 행복할까?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요. 사람이 4천만 원 벌고 5천만 원 벌고 1억 벌고 2억 벌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도 그렇고 정신분석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했다 보니까 사람이 한 4천만 원 정도 벌면 그때까지 행복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더 벌면은 그때서도 이것이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반감되는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행복이 많이 돈을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새로운 행복을 찾아라는 겁니다. 새로운 행복거리를 찾아라.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가면 그렇게 행복하대요. 여행을 가면. 그래서 뭐라라 여행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여행을 못 가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여행을 다 하십시오. 그래서 좀 행복을 누리시면 여행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대요.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먹게 되고 이것저것 보기도 하게 되고, 여행을 하면 사람이 그렇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행복이 있어요. 뭐가 행복하겠어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과 오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따르면 진정 행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세요. 얼마 전에 총회장을 지내셨던 그분이 이런 자기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자기 40년 넘는 목회 생활을 정리하시면서 책을 썼어요. 행복을 얘기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총각 때 폐병에 걸려서 죽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이 폐병이 고침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아가씨를 만나서 이 목회자를 갔는데, 목회기를 갔는데 결혼하게 됐고, 그리고 전도사 때 그 젊은 전도사 때 교회를 가서 목회를 하는데 실패도 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번에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났더니 세상에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 목표를 행복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그 다음부터 이 말을 이 목사님 그 말씀을 들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복했더니 교회가 잘 되고 풍요하게 되고 자신도 행복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행복 얻기는 행복하게 된다. 이분이 늘 주장하는 거예요. 책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행복한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목회한 우리 후배들에게 들려주신 얘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복하다. 신명이 변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역만에 대한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정말 신명이 더 가난해졌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행복한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 다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문안 재단에 은혜 더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마다 가정들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428장 참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니까 예수 안에서 더욱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우리 또 세문안 재단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